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총 6가지의 잘못된 해석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은 아담의 상태였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는 아담의 타락을 유전으로 물려받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순전하신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는 온전할 수 없고 하나님께 용납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산상설교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아직도 6장, 7장 산상설교가 남아있죠.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통해서 복이 있는 자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살폈던 6가지의 반제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5장을 마무리했는데요.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을 살펴보게 될 건데, 6장에서는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좀 더 쉽게 구분해 드리면, 마태복음 5장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다면, 6장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기 위해서 어떤 삶이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시는 내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주제를 막 다루고 있지만 분명히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연속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6장에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면, 이 부분은 특히나 더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서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6장에서 유대인들의 3가지 종교 행위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3가지는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필수 행위예요. 유대인들은 구제, 기도,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유대인들만이 가진 특징은 아니에요. 세계의 대표적인 종교들은 언제나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 이거 그냥 사실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면, 뭐 기도는 당연히 신이라는 존재가 대상이 있으니까 누가 봐도 종교 행위죠. 근데 구제하는 것과 금식하는 거는 그냥 어떤 사람들의 어떤 행위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것들이 어떤 종교적인 특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다른 종교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구제, 기도, 금식을 말하는 것과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다른 종교에서 구제, 기도, 금식은 모두가 공로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하면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면 의를 쌓는 겁니다. 내가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고,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니면 또는 어떤 절대자인 신에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슬람교에서 구제는 죄를 속죄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구제를 참 잘해요. 여러분 혹시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석유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죠? 알래스카도 나오긴 하지. 네. 여러분,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런 중동 국가의 거지들이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연봉이 셉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힘들게 일들 하지 마시고. 네, 제가 웃자고 한 소리가 아니 그 웃자고 한 소리죠.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 그 큰 회사나 이런데 그런데 주변에 보면 거지들이 있어요. 근데 거지들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5천에서 억 단위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거지를 보면 이슬람교 사람들은 구제를 해줘야 돼요. 그게 나를 구원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거지들이 돈 많은 사람들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본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제하는 거고, 거지들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 물론 그 나라에서 그 정도 돈이 부자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 구제는 죄를 속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천주교에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도 이 세 가지 모두가 죄를 씻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면 연옥에 들어가서 받는 고통이 짧아진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연옥에서 많이 고통받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하면 연옥에서의 삶이 짧아져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식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1절에서 보시면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물론 다른 성경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펴볼게요. 일단 1절에서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대원칙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 또는 그리스도인의 의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의라는 게 뭐냐? 내가 그냥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거냐? 아니요, 그런 식으로 정의 내리지 않아요. 내가 공정한 마음을 갖는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의를 얘기할 때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물론 행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마음이든 정의로운 마음이든 그런 마음들은 기본적으로 갖는 건데,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서 행동하려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하는 행위가 나타나야 의입니다. 이게 없으면 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거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행해야 하는 건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는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것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대원칙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는 말라는 거.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해버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상을 받지는 못한답니다. 여러분, 제가 옛길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편지를 자주 받아요. 근데 편지 중엔 CBS나 CTS에 후원하라는 편지도 오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단,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기장이죠. 기장에 신학교가 있잖아요. 신학교에 후원금을 내달라고 올 때도 있어요. 근데 후원금에 얼마를 하면 벽돌에다가 이름 새겨준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그게 대부분 다 그런 게 와요. 어디든 후원을 하면. 근데 여러분 다른 데는 내가 모르겠는데 교회 기독교회에서 후원하면은 이름 새겨줄게요라고 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예수님 말씀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후원금 냈다고 벽돌에다가 내 이름 박아주는 게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걸로 사람들을 꼬실까요? 자랑하라는 거지. 너 돈 낸 거 자랑해라. 우리가 자랑하게 해줄게. 너 자랑할 수 있도록 내가 판 깔아줄게. 네 이름이 무궁토록 사람들에게 칭송받도록 만들어줄게. 이게 참 슬픈 거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간 데가 양평에 있는 신학교예요.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근데 거기 신학교에 도서관에 제가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없었는데요. 근데 그 방학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학교 갔을 때 도서관 입구에 흉상이 붙어 있더라고요. 뭐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 모양을 동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 모양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근데 그 사람이 그 당시 이사장이었는데 학교에 후원금을 많이 냈다고 그걸 거기다 붙여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지나갈 때마다 욕을 하더라고요. 왜? 근데 여러분들은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만났던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학생들은 거의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근데 걔네들이 그거 볼 때마다 욕해요.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인 거죠. 돈 많이 냈다고 거기다가 그걸 걸어? 이건 예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가장 성경적인 신학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다가 그딴 걸 걸어놨어요.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착하냐면요. 도서관에 5,000원짜리가 하나 떨어졌는데 아무도 안 주워가요. 내 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게시판에다가 붙여놨어요. 돈 잃어버리신 분 찾아가세요라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찾아가요. 내 거 아니니까. 근데 그런 애들이 그 흉상 보고 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를 드러내지 말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는데 교회가 이런 짓 한다라는 거는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헌금 많이 냈다고 교회에서 이름 불러주는 것도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봉사 많이 했다고 감사패 같은 거 주는 것도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에게 의를 나타내 보이는 건 애초에 하면 안 돼요. 교회가 그런 행동을 만들어줘서도 안 돼요. 사람들이 범죄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의도와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인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에게 보인다고 할 때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 자기 자신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들에게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걸 내보이려는 의도와 목적도 문제죠. 그런데 스스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만족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 자랑은 반드시 이웃들에게 자랑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고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욕망으로 분출되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에게 보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웃과 나 자신을 함께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잠깐 그들의 환호와 박수와 칭찬을 들을지 모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박수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한두 번은 있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까지 영향을 줍니까?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고 하던 게
지금까지 영향을 줘요. 제가 올해 우리 교회 식구 중에서 제일 많이 칭찬해 준 게 형원이었어요. 뭐 홈런 쳤다고 하면은 막 신나가지고 막 박수 쳐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박수 쳐줄 때 그때 잠깐만 형원이하고 제가 기분 좋았지, 그것 때문에 지금 홈런을 안 치고 있는 이 순간에 제가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때 내가 잠깐 환호해줘서 형원이랑 내가 함께 기뻐할 수는 있어도 그게 앞으로의 인생 전부에서 계속 무슨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사람들의 환호, 칭찬, 열광하는 거 잠깐이에요. 거기에 목숨 걸면 스스로를 우상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와 칭찬에 열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는 영원해요. 사람이 칭찬하는 거는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찰나의 순간에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사람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의를 보이지 않아야 할 것으로 이제 구제를 처음으로 언급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구제는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가난한 자, 과부, 고아, 그리고 나그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돌봐줘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관해서 구약의 말씀을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일단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에서는 3년마다 11조를 레위인들과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주도록 명령했습니다. 3년마다 11조를 누구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레위인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11조의 일부가 무엇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구제를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구제를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안식년마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밭을 묵혀두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에는 밭을 내가 농사지면 안 돼요. 내버려둬요 그냥. 그러면은 그 밭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갖다 먹습니다. 안식년의 제도도 구제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도 안식년을 언급하는데요. 이 말씀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안식년에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아끼는 마음으로 주지 말고 넉넉하게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본성을 무시해가지고 매년 그렇게 하라고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적어도 딴 때는 몰라도 이 안식년만큼은 궁핍한 사람들을 악한 눈으로 보지 말고 줄 수 있는 한 넉넉하게 주라고 얘기해요. 안식년은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다 쉽니다. 근데 그 쉬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다시 또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내가 먹고 살고 또 저축해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들과 또 나누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됐던 삶이에요. 또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레위기 23장 22절에서는 밭을 수확할 때 귀퉁이는 남겨두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밭이 이렇게 있으면 내 귀퉁이나 이렇게 구석에 있는 건 일부분을 남겨둬요. 거기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거기를 자기들이 수확해가지고 갖다 먹어요. 또 땅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않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서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굉장히 여러 모양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구제는 성전이나 회당에서 예배할 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드렸던 이 성경 구절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적용은 되는 거였습니다. 물론 적용은 해야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구제를 약간 형식을 달리 해가지고요.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구제를 위한 헌금을 따로 걷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그 행위가 있었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하든 회당에서 예배를 하든 예배 때는 항상 구제를 위한 헌금을 따로 걷습니다. 이거를 초대교회도 비슷하게 따라 했고요. 우리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교회들도 예배 때 구제를 위한 헌금을 따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합니다. 오전에 걷어들일 헌금은 교회의 살림을 위해서 하고요. 오후에 걷어들이는 헌금은 구제를 위해서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그게 예배 중에 있었던 중요한 행위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나 모임 가운데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제를 하면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자랑을 했어요. 허세를 부렸고 자기 이름을 알리는데 이용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배우 또는 연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는 것처럼 연극하는 것처럼 진짜 속마음이 아닌 겉으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외식하는 거예요. 또한 회당과 거리를 말씀하고 계시죠.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구제가 주로 행해지던 장소가 회당과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회당과 거리에서는 원래 구제를 하는 장소였으니까 구제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이 장소를 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한대요. 나팔을 분대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저도 이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큰 금액을 구제하면 이 사람들이 나팔을 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으로 보면 이런 전통이나 문화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헌금을 많이 냈다고 나팔을 불거나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제가 찾다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질 때 울려 퍼지는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나팔을 따로 불었던 게 아니라 헌금함에다가 동전을 땡깡 떨어뜨리면은 그 소리가 나팔 소리처럼 이렇게 울려 퍼지게 만드는 헌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의도가 뭐겠어요? 얘 헌금 많이 했다라는 거 티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나팔 부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는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나팔 부는 것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즉 구제를 할 때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내보이려고 그 짓 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구제할 때 자랑하듯이 하게 되면 이미 상을 받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구제할 때 연기하듯이 하지 말고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끊는 게 아니라 3, 4절에 다른 명령을 주세요. 구제할 때 니네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 구제에 대한 제대로 된 모범을 알려주십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럼 오른손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왼손이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뒤집어서요? 아니면 주머니에다 손을 집어넣어서 이 왼손이 모르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이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뻥치신 거예요. 맞아요? 아니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해. 이런 걸 과장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장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요. 얘를 잠깐 기절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여러분 손에 눈과 귀가 있습니까? 애초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못 보게 하거나 못 듣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근데 내 몸은 하나인데 느끼는 건 다 똑같이 느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이건 그냥 과장법으로 하신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구제를 행하는 자신도 그것을 구제로 생각하지 않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제하니까 이거 구제하는 거야. 또 내가 무슨 돈을 내면서 내가 누구 도우니까 이거는 구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의도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긍휼의 마음으로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냥 돕는 거예요. 그거를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봐달라는 거죠. 나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거 좀 봐줘.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이기 위한 구제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3절 4절의 말씀은 나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내가 구제라고 불릴 만한 일을 한 것에 의미를 두지 말고 기억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뭔가 잘하는 일이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내가 뭐 좋은 일 하면 스스로 뿌듯해 하잖아요. 내가 착한 일 하면 잘했어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그러한 일조차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거저받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소유한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거저 얻은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며 특별히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올 때 양과 염소의 무리를 가르신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에서 의인들이 행한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당연하게 여겼지 자신의 공로나 상을 받을 이유로 여기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구제하는 것은 숨쉬는 것과 같이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며 개인적으로 기억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뭔가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받고 싶고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 뿌듯한 마음을 가지면서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에게도 구제에 대해서 칭찬을 들을 생각을 하지 말고 칭찬 들을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구제를 생활의 일부분으로 할 때 우리는 은밀한 가운데서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은밀하게 구제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다라고 4절 말씀에 써 있어요.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를 해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구제에 대해서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제를 갚아주실 때 그것을 우리 모르게 갚으시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4절에 표현이 그래요.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래요. 그죠? 그러면은 구제한 거를 남들에게 알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은밀한 중에 보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은밀하게 갚으신다고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갚으신다고 돼 있습니까? 그냥 갚으신다고 돼 있어요. 은밀하기란 말이 없어요. 우리는 은밀히 행해도 하나님은 대놓고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는 은밀하게 했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으셔서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최후의 날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상 주실 때 우리가 한 행위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일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날이 최후의 심판 날, 어느 성경에 나와 있는 최후의 날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봐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때 조용히 따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주신다는 표현이 없어요. 마지막 날에 상 주시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한 중에 하는 구제를 공개적으로 온 천하에 알리시면서 갚으실 겁니다. 어떠한 보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상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구제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에게 내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숨 쉬듯이 구제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예요. 여러분, 잠언 19장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주님은 구제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라 하시면서도 주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보상의 말씀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보상이 이 땅에서의 보상일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에 이게 다 포함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라는 거룩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예배와 사랑 가운데 행동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구제를 포함한 모든 선한 행동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위여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구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려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구제를 은밀하게 해야 돼요. 아마 그러면 인간적으로 여러분은 명성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의 재산과 시간을 쓰기만 할 겁니다. 은밀한 중에 아무리 해봐야 아무도 못 알아주겠죠. 아무도 관심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구제하면 그만큼 돈은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우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시간은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산은 줄고 내 시간은 낭비되는 것 같고, 그런데 아무도 몰라주고, 그런데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괜찮다고요. 세상은 몰라도 누구나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고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환호하는 거 의미 없다니까요. 시간 지나면 그 환호가 뭘로 바뀔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의 환호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뭐 했어요? 환호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면서. 그리고 딱 일주일 뒤에 뭐라고 외칩니까?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람들의 환호가 일주일도 안 가요. 그럼 예수님이 만약에 그 환호를 마음에 두셨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일주일 전에 너희는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변해? 근데 원래 사람은 그렇게 변해요. 흔들리는 갈대 같아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들의 환호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면 십자가 안 짊어지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환호하던 그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다 사라졌어요. 쫓아다니던 제자들도 요한 빼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들의 환호에 반응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셨다면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계셨겠어요? 아니면 뛰어내리셨겠어요? 저꼴 보기 싫어가지고라도 뛰어내리셨겠지.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환호에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는 것과 상관없이 십자가에 계셨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 입어서 그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사람들의 환호에 열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열광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그게 마땅한 거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다 보시면서 상을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께 받을 상에 비하면 하찮고 가벼운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구제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을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은밀한 가운데 구제해야 합니다. 이 은밀함은 본인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여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자신을 너무 드러내려다 보니 생겨나는 겁니다.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살인도 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했던 악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마땅히 구제하는 것도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구제가 중요하고 매우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풍요로움과 굶주림이 동시에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개인주의적인 시대죠.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의 시대에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고 구제하는 것은 미련한 모습으로 보이거나 아주 특별한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돕는다고 선행을 베풀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고 너나 잘 살지 누굴 돕냐고 이런 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내가 잘 살아야만 구제해도 된다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넉넉하고 부유하니까 구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형편이 어려워도 내가 가난해도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성도의 마땅한 삶이고요. 교회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 이야기해드렸죠. 지금 시대는 굉장히 풍요로워요. 빚을 내서라도 넉넉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에게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내비쳐집니다. 또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내비쳐져요. 돈이 없어도 빚이 있어도 어디 캠핑은 가야 하고 돈이 없어도 어디 가서 비싼 건 먹어야 하고 비싼 데 가서 뭐 먹으면서 사진도 찍어야 하고 그걸로 사람들한테 자랑도 해야 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다 쫓아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제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돈 써가면서 빚져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해요. 내가 캠핑을 못 가더라도 굶주리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돈을 빌릴 수 있으면 빌려서라도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나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여유가 되면 일 못해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쌀이라도 하나 더 던져주고,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고요. 지금 시대가 아무리 넉넉하게 잘 살고 사람들에게 뽐내고 사는 시대라고 해도요, 교회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숨소리를 의식하진 않습니다. 은밀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또한 여러분도 여러분의 숨소리를 의식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은밀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무의식 중에 우리는 숨을 쉬고 있는 거죠. 구제하는 것도 마치 숨 쉬는 것처럼 그렇게 의식하지 말고 일상의 삶처럼 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 것이 분명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구제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모습의 구제를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도록.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도의 참된 구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제받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고 난 다음에 자랑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구제받은 것보다 더 값비싼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구원했다고 어디서 자랑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 내던졌다고 어디서 자랑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은밀한 중에 하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더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